오늘 나눌 얘기가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제가 제목을 땄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뭐예요? 구원자를 속량하는 자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죠? 자, 처음에 모세가 40세 때 등장했을 때 이미지가 뭐예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왜 이 말을 했죠? 40세가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자기 속에 흐르는 민족의 혼이 살아났어. 나에게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야. 나가서 뭐를 해요? 보니까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거든. 애굽 사람한테. 그 애굽 사람 쳐 죽여버려요. 그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튿날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네? 아니 너희들 말이야 동족이 왜 싸우냐고 말렸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공격자로 있던 이스라엘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야? 이 말에 따지고 나오는 거야. 아니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로 세웠느냐? 어제처럼 나도 죽기를 하느냐? 애굽 사람 쳐 죽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40세 때 모세는 뭐예요? 재판장의 이미지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가 뭐가 되길 원해요? 속량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스데반은 이거를 본 거예요. 모세의 삶을 해석하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요.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 이름 뭐라고 해요? 그럼 막 따져.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붙인 두 번째 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서 뭐죠? 스스로 있는 자존자의 모습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는데요. 스데반은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스데반이 가진 통찰력이에요. 몇 절 볼까요? 7장 32절. 32절 그 앞에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에 뭐 스스로 있는 자가 먼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뭐예요? 스데반은 뭐 앞에 그 빼버려요. 뭔가 앞에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판장의 이미지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스데반에게 심어준 마음은 뭔가 하면은요. 속량자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스데반에게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창세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로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길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뭐를 봐요? 그러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55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직접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6절에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보고 말을 했더니 뭐예요?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뭐예요?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눈으로 쓴 칼럼 얘기를 했는데요. 본 것을 이야기한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본 것을 이야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스데반의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지식은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뭐예요? 모세 속에 담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자로 모세를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0년의 긴 시간을 미디안 광야 속에 보내가지고 뭐를 해요? 그냥 광야 훈련시킨 거라. 그냥 낮아지게 만든 거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없이 낮은 자, 모세에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쓴 곡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관대라는 모세 얘기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말과 일에 능하다고 교만했어요. 뭐예요? 재판장으로 살았던 얘기. 세상 물결 내 힘으로 헤쳐가면서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내가 섰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모세 너가 40세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것을 깨우쳐 준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았고요. 2절, 주님 내가 누구관대 부르셨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니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3절, 오나이 나된 것은 주님 은혜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지팡이만 잡고 갈게요. 주님 주신 지팡이가 뭐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도의 양을 치면서 갖고 있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하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모세에게서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아까 영정치 모세에게서 예수님을 찾고자 고민을 했다 그러는데요, 속량자 예수 모습이 이미 모세에게 비춰지고,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몰아갔다는 얘기예요. 40년. 처음 40년은 뭐다? I'm somebody special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두 번째 미디안 단계는 뭐예요? I'm nobody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마지막 40년을 뭐예요? 다시 불렀어. I'm somebody special in God, in Jesus Christ. 그걸 만들어내는, 주님 주신 지팡이만 잡고 갑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뭐. 나는 괜찮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쓰는 자리, 소명의 자리로 가는 거고, 지금은 어떤 신분이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그분 안에서 아무도 나를 갚지 못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말과 일에 능하다고 교만했어요. 세상 물결 내 힘으로 헤쳐가면서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내가 섰어요. 주님 내가 누구관대 부르셨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니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은 해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지팡이만 잡고 갈게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곡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그렇게 참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느냐? 지도자 이미지, 재판장 이미지보다도요, 속량자 이미지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낮아지신 것 똑같은 모세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 못 봤지.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나기 전에 9장에서 만나기 전에 오늘 7장이잖아요. 용납 못했죠. 근데 스데반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듯이요,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눈물도록 보게 만들어. 빛 가운데. 그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가는 사도행전 역사, 그것이 계속 28장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결국은 뭐죠? 고소당했지. 왜 고소당했어요? 앞에 보면 이유 나오지. 뭐라 그랬어요? 고소당한 이유 6장 13절 죄목이 나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야. 거룩한 곳, 성전이 거룩하지. 그죠? 율법, 저 율법을 거슬린 줄 알고 아예 뭐죠? 모함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예요? 모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거룩한 곳이 뭐냐부터 얘기했어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죠? 와, 거룩한 땅.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미디안 땅이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래,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뭐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지,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부를 때부터.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알죠?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형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보낸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지키는지 보자, 이걸 테스트한 게 아니고요. 너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못 지킨다. 근데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안 되는 거다 안다.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부터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다. 속량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미지 속에요, 속량자라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가는 거야. 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낸단 말이야,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를 해요? 마지막 출애굽에 뭐가 나타나요? 뭐를 해요? 세리머니, 유월절. 그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죠? 유월절 만찬.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량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량자로서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걸 자꾸 이제 그림자처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리라 그랬어. 사도행전 7장 37, 38절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천사, 광야교회, 말씀을 전한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 시험하고 똑같아요. 어떤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가시다는 얘기죠. 그죠?
천사들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모세를 세웠다. 똑같이 그렇게 간 거죠. 정리를 할게요. 거룩한 곳. 이 죄목. 그죠? 거룩한 곳을 거슬려 말했다.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이게 스데반의 죄목이었어. 근데 스데반의 말 속에 뭐가 나요? 거룩한 곳은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철저히 이야기했고요.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킨다고 떠들면서 하나도 못 지켜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에게는 재판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속량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스데반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를 갈고 죽이려 했어. 그 선봉에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은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을 왜 세웠지? 절대 후회가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해왔고 해갈 거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누구도 뭐예요?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다? 속량자 그분 안에서 은혜로 용납합니다.